할렐루야. 자, 오늘은 77주년 광복절 기념주일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남북 평화 통일 공동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다음에 북한 선교주일로 교회력을 삼아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본질적인 뜻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희석이 될 때가 많이 있고요,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줄곧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는 완전한 광복절을 이루지 않았다. 완전한 광복, 완전한 해방은 남북이 통일이 될 때에 민족적인 차원 속에서 볼 때는 완전한 해방이다. 비로소 진정한 광복절을 맞이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도리어 악한 모습으로, 좋지 않는 모습으로 휴전선이 갈라져서 형제들끼리 총칼을 들이고 서로 죽이겠다고, 형제 자매의 진한 혈육보다도 사상과 이념 논쟁에 빠져서 인간의 탐심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세워져서 민족을 갈라놓고 총불을 드러내는 이 안타까운 현실들을 여러분들이 통렬히 느끼면서, 주님, 이 나라 민족의 진정한 해방, 하나 되는 통일을 통하여 광복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은밀한 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가 진짜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하나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민족인데, 안타깝죠. 에너지들이 다 쓸데없는 곳에 낭비되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면은요, 구태에 의한 사망을 낳는 모든 요소들을 하나님의 빛으로 조명받아서 내려놓고 주님 주신 말씀에 생명의 원천을 가지고 순종하고 나갈 때 놀라운 일들을 이뤄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큰 축으로 북한과 남한이 갈라져 있는데, 또 남쪽에서는 또 정당끼리 서로 나눠져서 수많은 다툼이 있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교회에서 어쩔 줄 아는 헤게모니 싸움, 세상적인 요소가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분쟁과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게 생각을 하면서 주님 안에서 저희들이 먼저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와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교회로, 이 소망교회가 먼저 영적으로 깨닫고 선도주자로 치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작게는 부부간의 갈등, 또 좀 넓어서는 가정 안에서 형제와 형제 간의 갈등, 이러한 것들이 다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나의 겉사람, 옛사람이 처리되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사망의 열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깊게 만지면서 먼저 우리들만이라도 이 은혜를 깨닫고 진리를 깨닫기 때문에 우리 옛사람과 겉사람 십자가에 못 박고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세우며, 그러한 거룩한 작은 운동들이 큰 축의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일들로 나타날 줄로 믿으니, 여러분들 이 사명을 여러분들 현장 속에서 작은 실천을 해낼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 되고 교회 안에서 일치될 때에 그게 여러분들 큰 것으로 확장되어서 민족적 하나됨의 통일까지 이루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실천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일 하나도 하나 되지 못하는 가운데 속에 무슨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를 개혁시키고 나를 새롭게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이 시작된다는 사실들을,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속에 임하신 주님의 기쁘신 의도와 뜻을 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면에서 옆 사람이 인사합시다. 하나 됩시다. 하나 됩시다. 할렐루야. 다들 놀라신 것 같아. 자,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을 재갱신을 하잖아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33장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하면서 왜 저랬을까? 왜 저놈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고도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애굽적 과거의 습관에 빠져서 애굽 문화를 여전히 붙잡고 있는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비판도 하고 참 나쁜 놈이었네,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은 조명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고? 너희의 모습이다. 지금 현장 우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송근사님의 기도처럼 내 자신으로 볼 수 있는 영적 마인드가 여러분들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면은 놀라운 어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성경은 너의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치료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 나의 말씀으로 들려올 때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떡이고 여러분들을 살리는 위대한 능력의 떡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요, 주님께서 이제 그 33장에 그 엄청난 파동을 일으킨 그들, 그래서 모세의 간절한 백성을 사랑하고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는 그러한 타는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기도가 누구의 마음을 돌이킨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늘문을 열어요. 하늘을 움직여요. 하늘을 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기도의 위력과 능력을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기도의 은총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지난 시간에도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기도 많이 하셨어요? 목숨 걸고 기도하셨어요? 목소리 높여서 기도하셨어요? 마음이 찔리시면은 은혜야, 은혜. 찔리는 거 괜찮아. 찔려서 다시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타성화된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전심으로 마음으로 나가서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모세의 그 생명의 탄원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을 다 멸절시키고 다른 족속을 택해서 구속사를 써가겠다는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께서 언약의 재갱신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죠.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 같으면은 에이, 저놈들 저렇게 쉽게 배신하는 놈들, 저렇게 쉽게 쥐에 빠지는 놈들, 저놈들 듣고 뭘 하겠다, 내가 다른 민족 택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지 모르겠지. 그런데 여러분들,
타락한 인생은 그 민족이나 저 민족이나 똑같아요. 이해 가십니까?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그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누구 하나 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돌이키는 게 되게 중요해요. 돌이키는 게. 여러분들 매 순간 매 순간마다 여러분들 그 돌이키는 일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 수월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괜찮아요, 주님. 그래서 이제 주님이 여러 가지 요구 상황을 통해서 이제 34장으로 돌아와서 갱신을 시키는데, 여러분들 1절을 한번 해석을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넘어가 봅시다. 3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이 돌판 둘은 뭐를 상징하냐면 우리의 마음밭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뭐라고요? 잘 다듬어서 만드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판에 잘 새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엘 선지자처럼 돌에 새기는 것보다 어디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밭에, 우리 신비에 새기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33장의 말씀의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도 의미가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 십계명을 읽고 외우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깨끗하고 순전하게 바르게 세워졌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 부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처음껏 가지고 와서 탁 사귀고 왔어. 그런데 왔는데 거기에는 뭐예요? 온갖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에 빠져서 그러한 상태에 있는, 마인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돌판 1000개를 갖다 깎아서 써줘도 뭐냐? 그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 성경을 내가 천독을 했느니 만독을 했느니 아무 의미가 없어요. 도리어 천독이 여러분들에게 의의가 되고요,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고, 천독을 했으면 그 말씀대로 약속을 준행하고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사실들에 대해서 지금 이 십계명을 깨뜨리고 다시 쓰는 모세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는 거예요.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은 내가 그 판에 다시 쓰겠다는 거야. 이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이 만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로운 말씀, 새로운 은혜, 기가 막힌 말씀, 감동을 주는 말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야, 새롭네, 대단하네, 야, 어느 교회 목사님 말씀 기가 막히네, 어쩌면 이렇게 기가 막히지? 따라서 합시다. 말씀은 그대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인 것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획도 다르지 않습니다. 뭘 이야기하냐? 우리 마음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돌판을 다시 다듬으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다시 다듬으라는 거예요. 33장에 있었던 너희들의 마음의 상태를 다시 다듬으라는 거예요. 장신구를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애굽적 세상적 문화 요소들을 다 다시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정리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 썼던 그 글들을 그대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뭐를 찾으러 다녀요. 아니에요. 찾아다 다닐 필요가 없어요. 뭐냐? 말씀은 그대로예요. 근데 오늘날 이 말씀이 성령에서 내 마음속에 기갈이 되고
성령에서 내 마음이 감동이 되고 내 마음이 새롭게 되고 내 마음이 회개가 되니까 말씀이 다시 살아 돌아와 새롭게 들려.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말씀 저기 뭡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거? 밭의 비유라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가짐.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돌짝 같은 마음이 있고 무슨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길과 같은, 그 다음에 가시덤불과 같은, 옥토와 같은 마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말씀이 나에서 생명이 되어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히려면은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내 상태가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상태, 내 믿음의 상태, 내 영적 상태, 그게 잘 여기 다듬어지면, 말씀이 떨어지면 폭발적으로 여러분들 말씀의 생명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다시 두 번째 깎은 돌판 위에 쓰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귀한 아침에 사실 이 말씀 하나만 붙잡고 내 마음 판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올려놓고 제대로 여러분들 다듬어진다고 한다면 오늘 이 아침에 성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생명을 다시 한번 맛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여러분들 한참 여러분들 한국 기독교가 남북 평화통일 공동 기도할 때 처음 이 슬로건을 내고 한국 기독교가 80년대 막 해가지고 이 주의를 정했잖아요. 그땐 막 뜨겁게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래, 평화통일을 위해서. 그런데 세월에 우리가 다 진노가가 녹아져가지고 이러한 기도의 열정도 다 잃어버렸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판에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뜨겁게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다져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제가 한참 영성훈련 다닐 때 저 광주 기도원의 그 기도의 용사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가 막 그렇게 쏟아져도 그 우비 거적대기를 입고 산으로 들어가 기도하는 거야. 기도를. 지금 다 할머니가 됐죠. 그분들이 80. 저는 그분들의 기도가 하늘문을 지금도 붙잡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 민족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 사람이서 합시다. 다시 한번 기도의 마음문이 활짝 열립시다. 할렐루야. 따라서 당신의 기도가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마음만 다져가 여러분들만 굳건하겠으면 소망교회 여기 서게 돼 있어요. 원수박단이 아무리 들어와서 난리법석을 떠도 여러분들만으로도 교회는 세워지게 돼 있어요. 누가 교회를 세웁니까? 하나님을 진하게 만난 영적으로 세워진 내가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내가 살린다고 하는데 도리어 그것이 영적으로 바로 쓰지 못하면 죽이는 것들이 돼요. 여러분들 국회의원들 가세요. 다 저희가 다 살린다고 얘기하잖아. 서로가 얼마나 말들 잘하는지 몰라요.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 사람이 많은 것 같고 저 사람 얘기 들으면 저 사람이 그런 것 같고 분별하기 힘든 어려운 시대 가운데 속에 가장 여러분들 이 시대는 뭐냐? 내가 잘못했다. 우리 하나 되자. 자기를 비워내는 사람들이 나타날 때 여러분 그 사람은 진짜예요. 여러분들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죽어져야 산다는 사실들을 저 여러분들이 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죽어져서 가만히 있으면 돼요, 여러분. 아무튼 우리의 뭐가 마음밭이 다시 한번 깨끗이 여러분들 다듬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말씀이 기록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약속 언약의 말씀은 여러분들 간단하게 표현하면요,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은요, 하나님은 언약을 뭐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면은 결혼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뭐라고? 언약식. 항상 그걸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의 언약은 무슨 관계?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나와 결혼 언약식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아야 돼요. 오늘 성경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 여인들하고 너 제발 결혼하지 말아라.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곧 뭐와 연결됩니까? 우상과 연결이 돼요. 그 대표적인 일을 행한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 핵심 1천 궁녀 그리고 1만 궁녀, 그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뭐를 다 가지고 들어와요? 우상들을 가지고, 우상들을 쫙.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항상 뜨거운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살다 보면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도 있고요, 믿음이 뚝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면 왜 여러분들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에 치중하게 돼 있죠? 그죠? 치중하게 돼 있으면은요, 그 치중한 일들에 여러분들이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빼앗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 솔로몬은 뭔 문제에 약한 사람이야? 여자의 문제에 약한 사람이에요. 그건 아마 다윗 왕조 시대부터 이 조상적인 어떤 뭐 그런 유전적인 요인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들이 약한 부분들이었어요. 뭐 그거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들이 가지고 온 뭐가? 우상이 문제죠. 여러분들 여자들이 말이에요, 남편들의 믿음을 빼앗지 않기를 바라요. 믿음을 심어주고 남편들을 온전하게 세워야 되는데 이상한 것 가지고 마음을 빼앗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함께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들은 남편을 세우고, 그래서 여자분들이 기도 많이 하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생명과 진리가 뭔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누구를 견인해 나가는 거야? 남편들을 세우고 견인해 나가는 거예요. 그 솔로몬이 여러분들 영적으로 연약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자들이 요구에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뭡니까? 타협을 본단 말이에요. 아무리 사랑스러운 여자라도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입니다. 여자들은 그 영적 관계를 터치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까지 지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영적 세계마저도 가스라이팅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같이 마치 자기 노예처럼 정신적 노예를 삼아서, 요즘 나오는 이은혜요, 김은혜요, 남편을 갖다가 만약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을 갖다가 자기의 탐심과 욕구를 채우는 욕구로 삼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남편한테 보험을 그렇게 들어가지고 말이야 죽여서 보험금을 타내려고 하는. 지금도 이렇게 보니까 저한테 상담해 온 사람이 있었는데 딱 보니까 말이에요, 사람들의 정신을 뺏어가지고 그 사람을 노예처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스라이팅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고, 그렇게 하는 놈들도 문제지만 거기 당하는 사람도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깨어가지고 자기 인생을 누구한테 빼앗기냐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러한 그 여자들에게 팔려서 가지고 우상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성전에다 채워넣잖아요.
기가 막힌 거죠. 저는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영성훈련에도 여러분들 영적으로 충만해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그래서 끊임없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성경의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수많은 영성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뜻을 찾으려는 수많은 영성가들이 하나님 만났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뭐 기쁨과 웃음으로 활짝 펴서 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 속에도 끊임없는 사단과 수많은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들도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번민 속에서 끊임없이 살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정신 못 차리면 영적인 어둠이 그들에게 확 다가오는 거예요. 어두운 영혼의 터널을 지나는, 그래서 그들이 들어가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빛으로 임하신, 생명의 빛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면서 터널 같은 과정을 다 지나가면서 여러분들 믿음이 성장돼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자녀로서 백성으로 존재가 세워져가는 그러한 일들이 그들 인생 역사 가운데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사람이 하루아침에 활짝열을 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들의 글을 읽어보면 다 무슨 터를 지났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영혼의 어둠을 통해. 여러분들, 이것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고민하는 사람들, 믿음의 삶을 고민하는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세계란 말이에요. 그것마저 느끼지 못하면 그냥 개세라 세라 하면서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고 마는 거지. 그러니 말이야, 육적인 소욕이나 어려움들이 오면은 그 문제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야. 삶의 문제, 조그만 문제 앞에서도 좌절하고 쓰러지고, 사람의 문제 앞에서도 마음속에 수많은 갈등과 평안이 사라져가지고 번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세계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귀 있게 만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끊임없이 뭐로 하는 거예요?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 자신을 위한 영적 대각성, 영성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래야 큰 슬로건을 하면서 민족적 영적 대각성을 해야 됩니다. 1907년도 다시 한번 영적 대각성 부흥에 일으켜서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하고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나의 영적 어두움을 보면서 주님, 나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다시 한번 온전케 세우셔서 다시 한번 나로부터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져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영적 회복 운동이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뭐를 이겨낼 수 있어? 1년을 이겨낼 수 있어요. 제 경험상으로 볼 때는 1년도 너무 멀어. 하루아침에도 조석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내 마음 하나 진정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사실들을 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하고 표현하지는 않더라도 뭔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꽉 막혀있는 그런 요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들을, 그래서 여러분들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 골방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두 번째 이 언약판에 쓸 때 막 주변에 오로지 단독자 누구하고만 만나요? 모세. 주변에 아무것도 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요, 이제 이 음성을 듣고 모세가 돌판을 탁 만들어서 갔는데, 이게 참, 오늘 9절까지만 할게요. 다음에 계속 이어서 연습곡처럼 이야기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이제 모세가 딱 다듬어 가지고 올라가는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여러분들 이 세상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가장 위대한 축복,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지금도 이 순간 주님이 나와 말씀 전하는 가운데서 함께한다는 것을 영적으로 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듣는 중에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이야. 최동석의 입술에 대언해서 주님이 지금 나한테 말씀하고 계셔. 이 말씀은 나의 생명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여러분들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아무튼 함께 하셔서 기가 막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뭐예요? 당신의 이름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소망재단이 하나님을 정말 많이 알으셔서 깊이 하셔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더라도 전 소망재단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바라요. 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이 하나님을 선포하는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죽 하나님을 선포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당신이 직접 오셔서 모세에게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께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음성이 들려오길 바랍니다. 말을 들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해줘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영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나에게 말씀해 당신을 확실하게 나에게 인지시켜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한 거.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선포하실세. 그래서 봅시다.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하나님이 지금 그 앞에 지나시며, 누구 앞에? 모세에게 지내시며 선포하시되, 이 선포의 음성이 오늘 나에게 들려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모세와 같은 영성 회복되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혼의 마음바탕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곳에 관심이 가지 마시고 주여 내 마음에 나에게 선포하시오. 당신을 선포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없어요. 아무도 접근시키지 않아요. 짐승들도 접근 못 시켜야 합니다. 오로지 누구? 모세. 여러분 미안하지만 따라서 합니다. 모세는 나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모세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은 성정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시대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뭐라고요? 여러분들 복음서에 말씀해 보면은 그도 우리와 같은 뭐를 가진 사람이야?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여러분들 마음 문이 찢어지고, 그리고 이 마음이 어느 날 내가 들어와서 주여 주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서겠사오니 나에게 말씀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이 모세에게 주님이 단독자인 모세에게 당신이 직접 나타나셔서 뭐를 선포하는 거예요? 당신의 말씀을. 그래서 선포하는데 뭐냐?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모세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말할 때 뭐라고? 두 번 하는 것은 뭐예요? 강력한 강조죠, 여러분. 야, 나 여호와다. 나 여호와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들 영적으로 만져지면은요, 하나님과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그렇게 뭐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상태가 되어야 뭐가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주를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앞에,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러면서 당신을 표현합니다. 당신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뭐라고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직접 뭐야? 당신에 대해서 누구한테 표현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 음성, 기도하다 이 음성 듣기를 바라요. 이 음성 듣기를 바라요.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합니다. 이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골방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방 기도를 하시라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의 기도가 들려오지 않고 사람들의 왁작 끝이라는 소리를 듣고 들으지 않고 오로지 나와 하나님과의 단독적으로 서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라 말이에요. 여러분들 인류 역사의 기독교 신앙대 위대한 영성가들은 다 골방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들려와야 내가 변화가 돼요. 내가 새롭게 돼요. 내가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음성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여러분들 이 원리를 다 아세요. 7절의 원리를 제가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하고 기독교인들하고 상담하고 했더니 뭐 별 얘기 다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스럽고 자비가 많은 사람 다 얘기해요. 주님이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몇 절을 얘기해? 6절을 얘기해. 6절에 하나님이 당신이 직접 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 할렐루야. 이러한 분인데 뭐라고 하냐? 7절 인자를 뭐라고요? 1000대까지 베풀어. 주님이 1000대까지 베풀어. 여러분 믿습니까? 자, 그런데 자, 베풀고 뭐라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거야. 이거 다 용서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자, 보세요. 그런데 뭐냐? 그러나 뭐는 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벌은 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벌 받는 거에 대해서 크게 여러분들 힘들지 마세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은 벌 받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근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내가 죄를 저지르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쉽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과 여러분들이 합의를 해야 됩니다.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용서해.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는 거예요. 아유, 참 무섭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튼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좀 깊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주신 말씀대로 잘 해석하셔서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모든 과실도 용서하시고 죄도 용서하시는데 악도 용서하시는데 악을 이런 죄를 저지르면은 벌이 있구나. 벌이. 그래서 그 벌이 얼마나 깊으냐면 또 3, 4대까지 보응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죄와 악과 뭡니까? 과실을 이제는 좀 더 저지르지 않고 사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깊게 영적으로 만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죄를 저지를 수 있고 악을 행할 수 있고 과실을 범할 수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이러한 일을 행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가 당신을 막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막 6절, 7절을 통해서 선포를 하니까 여러분들 8절의 모습이 나와요. 8절의 모습. 이게 8절이 바로 우리의 태도입니다.
8절의 모습이, 여러분들 8절을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뭐라고요?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9절을 얘기해요. 9절. 자, 정리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동행해 달라는 거야. 그러면서 시인하죠. 이는 뭐라고?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목이 뻣뻣한 것은 뭘 상징합니까? 교만을 상징합니다. 교만.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여러분들 시인하고 인정하죠, 그죠? 보니까 상태 보면 뻔히 알잖아. 이 백성들이 말이야. 지금까지 이끌어 왔는데 목이 뻣뻣하다. 그 목이 뻣뻣하니까 말이야, 어떻게 돼? 큰 어떤 그런 징벌이 당할까봐 이제 모세가 팍 엎드려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뭐라고? 주의 기업으로 삼아달라고 모세가 딱 여호와의 선포의 말에 엎드림.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게 여러분들 정말 깊게 여러분들 그게 임팩트가 돼가지고 영혼 깊은 곳에 터치가 되면요 오래 가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진하게 만난 영적 대사건이 여러분들 심장 안에 이러한 강력한 역사가 나면 20년을 이끌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되게 이끌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육절과 같은 할렐루야 은혜를 지금도 경험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있잖아, 이러한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다음과 같은 조치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흥미롭게 다음 시간을 기대해 봅시다.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 답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러한 먼저 하나님과의 언약과의 관계에 내 마음의 상태를 새롭게 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